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개혁신학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개혁신학에 있어서 3대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칼빈주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요리문답인데요. 첫 번째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입니다. 이것은 독일에서 선포한 거고요. 두 번째는 도르트 신조인데요. 네덜란드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많이 들어보셨죠? 서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있는데 이것은 영국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6번과 8번을 보게 된다면 여기에서는 문답식으로 나오는데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번 질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악한 상태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자신의 형상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원한 복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성은 선한 마음을 찾아가는 데 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7번에는 질문을 또 이렇게 합니다.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가 모든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선을 가지고도 있지만 이제 아담의 죄로부터 본래 이제는 악한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칼빈은 전적 타락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인간은 부패하기 때문에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결단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려면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이델베르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인간에게는 악을 행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두 가지의 본성이 늘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들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똑같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공유를 했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런 자유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에는 어두운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더라인 치는 거, 빨간색으로 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속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본성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본성의 마음은 두 가지의 법을 쫓아가게 돼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요. 왜? 인간은 본래 아담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법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것을 보십시오. 내 지체 속에 이렇게 돼 있죠. 내 지체 속에 육신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데 육신은 이제는 무슨 법? 또 다른 한 법. 그 또 다른 한 법은 바로 죄에 있는 법이라. 그 다른 한 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인간의 마음에는 이 두 가지의 법이 늘상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쉬운 말로 이러한 상태를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 영적 싸움에 놓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육적인 갈등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것이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답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의 모습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육의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육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기회를 타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 육의 모습을 사단이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육신 속에서는 죄의 본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날마다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육의 갈등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로 불러 가시는 데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라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는 마음의 법을 가지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기를 원하지만 육에는 내가 원치 않는 또 다른 법이 있고 그 또 다른 법은 죄의 법을 향해서 늘상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걸 가장 먼저 원하셨어요. 자기를 죽이라라는 소리죠. 자기의 욕심을 죽이라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육의 본성이 말을 듣질 않아요. 누가 죄를 짓고 싶게 했습니까? 죄에서 다 떠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육의 모습이 마음을 듣지 않아요. 자기 부인을 하라고 그렇게 듣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어가지 않아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은 인간의 본성.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사람들은 이제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어디에? 십자가에. 어떻게 하라? 못 박아버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성경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왠지 모르게 내 삶은 잘 바꿔지질 않아요. 영적으로 성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내 삶은 옛날 그들의 모습을 늘상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내 삶을 바꾸려고 할 때 갈등이 생기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메뚜기 자화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자화상은 어떤 때 사용하냐면 이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보냈습니다. 근데 2명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0명은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사람들도 크고 성은 높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워낙 힘이 있어서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가나안 족속과 비교해 보니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경험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할 때마다 채워줬던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지나면서 그의 인생은, 그의 신앙은 자라지 않고 어디에 불과해요? 메뚜기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메뚜기의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 우리가 메뚜기의 신앙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한다면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누구도 했어요? 바울도 이렇게 했어요. 바울도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매일매일 내 삶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영은 마음대로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 이곳에 나오신 분들은 육적으로 다 죽으셔야 됩니다. 육으로 날마다 죽어가야 됩니다. 육의 욕망들을 더 이상 나타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박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7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사람들이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탄식의 소리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 육에로부터의 자유함,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이제 이런 이 탄식의 소리를 딱 접어들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날마다 죽어가면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여러분 우리도 갈급하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육신의 정욕과 죄의 정욕으로부터 영향력을 덜 받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 바울도 이걸 알았어요. 바울도 이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내놓는 장면이 바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8장 1절과 2절을 해답을 찾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에게 인정해야 될 두 가지가 우선입니다. 답을 먼저 찾기 전에 나 자신 먼저 뭐하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인정이 7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육의 본능은 사라졌다, 사라지지 않았다. 사라지지 않았다. 이거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육의 본능이 내게 멈추어져 있다. 여러분 그러니 해답을 찾기 전에 이런 인정함이 있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내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고백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은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도 육신의 약함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유리처럼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거룩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인정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방법으로는
육신의 욕망이 제어된다, 제어되지 않는다? 제어되지 않아요. 결단코 제어되지 않습니다. 한번 실험 한번 해볼 사람 해보세요. 제어되는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참 비참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금식기도 막 100일씩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했으니까 나도 40일 동안 금식기도 해야지. 철야 기도에 목숨 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내 육신을 제어하려고 막 노력하는 것들이죠. 물론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것을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한계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해결해 가고 이러한 일들을 인정하고 인식해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쫓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여러분, 이 금욕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4세기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로마 가톨릭에서 만들어냈어요. 수도원이죠. 너무나 금욕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인간 스스로 자만심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거짓 환상들을 소개합니다. 거짓 성경들을 사람들에게 표명하며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왜곡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왜? 그 금욕주의를 누가 활용을 하는 겁니까? 사단이 또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허영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영적인 자만이 있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권력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갑니다. 겸손한 척 하는데 거기에는 사실 거짓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눈뜬 사람 중에 하나가 제롬입니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제롬. 이 제롬이 했던 내용은 바로 라틴 불가타역을 성경으로 옮긴 겁니다. 기원전 5세기에 옮겼어요. 왜 옮겼느냐? 이 당시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요, 성경을 왜곡하면서 헬라 성경을 써버렸어요. 변질시켜버렸어요. 참으로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금욕주의에 맞게끔 성경을 바꿔버렸어요. 그것을 제롬이 발견하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되겠다. 제대로 된 성경을 그대로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이라 표현하냐? 불가타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내 자신이 인정해야 될 그 두 가지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직도 우리에게는 육의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정하심이 끝나면 1절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이 그러므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로마서에는요, 접속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접속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구분하는 것이 제일로 힘듭니다. 거기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지니까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러므로는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1장의 내용은 우리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복음이란 무엇인가? 1장 후반절부터 3절까지 뭘 배웠습니까? 유대인도 죄인이다. 이방인도 죄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6장과 7장에서 배운 게 뭡니까?
우리는 이제는 죄로부터 뭘 얻었다? 자유함을 얻었다. 율법으로부터 뭘 얻었다? 자유함을 얻었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제 그러므로 하면서 이 내용을 압축시켜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라고요? 원리예요. 원리. 그럼 2절은 뭐가 되겠어요? 방법이 돼요. 1절이 원리라고 한다면 2절이 뭐가 된다고요? 방법인 거예요. 방법. 여러분, 원리가 없으면 방법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필요가 없잖아요. 원리가 있어야 방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독교인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8장 1절을 받아들이는 순간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역사하다라는 단어를 눈여겨봤습니다. 이 역사하다라는 단어는 거의 시제가 다 부정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정과거라는 것은 뭐냐면 순간적인 시간을 나타냅니다. 한 번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잘 보면 에네르게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에네르게오가 뭐하고 비슷하냐면 에너지하고 비슷해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역사하다라는 그 단어 속에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역사하는 그때 뭘 주시겠다? 에너지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력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뭘 주시겠다? 에너지를 주시겠다. 강력한 에너지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해결하기 전에 바울이 먼저 고백할 것은 정죄함이라는 단어를 먼저 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아까 우리는 인간의 두 속성에 대해서 보였잖아요. 인간은 선을 행하기도 하고 인간은 악을 행합니다. 근데 칼빈은 전적인 타락을 주장합니다. 근데 인간은 악한 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거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니까 이제 그 안에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한번 비교해 볼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예화가 딱 가장 좋더라고요. 전쟁 중에요. 전투를 막 벌였습니다. 근데 우리 팀이 졌어요. 우리 팀이 졌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총도 있고요. 수류탄도 있고요. 그 외에는 별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적들이 나를 가만히 두나요? 안 두나요? 두질 않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공격을 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도 총도 있고 수류탄도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막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끝나면, 소멸되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우편에 굉장한 요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거기에 아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뛰어가서, 달려가서 어디에 안기겠어요? 요새에 안기겠죠. 그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내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죠. 보존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동일하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갈등에 대해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8장에 들어가는 순간 해결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해결책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된다? 우리의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죄함을 받기 전에 받으시지 않으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달려갈
분이 한 분 계시는 거죠. 그분이 누구시라?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방패로, 내 칼로, 내 투구로, 갑옷으로 모든 화살을 막아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버리십시오. 누구로 달려가십시오?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이 더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리를 알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이제는 방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 그러니 생명을 이제는 누가 인도해 가시겠다?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데 누굴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때까지 너희를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왜냐? 내가 지상에 있을 때는 내가 그 일을 감당했지만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부터는 나의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시겠다? 성령을 통해 하시겠다. 이제는 그런 생명이 누구로부터 나오겠다? 성령으로부터 나오겠다. 여러분, 그러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돼요. 반드시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육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한번 어떻게 하면 예화를 만들어내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예화가 또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수영장에 갔는데 짐을 메고 갔습니다. 그러면 짐을 메고 수영을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쭉 가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요즘은 산소통 메고 수영도 하던데요. 그건 스쿠버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수영을 하러 가서 물에 떠오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메고 있는 그 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죠. 그러지 않나요? 그 짐을 벗어버리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더라? 성령이시더라.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수영장에 갔는데 가라앉고 있습니다.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영을 하려면 사람이 어때요? 둥둥둥둥 떠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부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떠서 수영을 할 수 있게끔 부력의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겠다? 성령이시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이제는 자유롭게 수영을 칠 수 있으면서 생명을 얻어갈 수 있고, 생명을 얻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해방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을 마시는 순간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 성령이라. 이렇게. 응? 주님께서 통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생명을 얻어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너희들은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성령에게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보면 8장 2절에 나와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요약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인정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생수의 강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비록 사탄이 죽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부활할 수 있는 권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래서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너무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눈 먼 자를 어떻게 하시고 눈 뜨게 하시고, 귀가 들리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마음이 갑갑한 자를 어떻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포로된 자를 어떻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이런 일을 감당했던 분이 누구시더라?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생명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이런 생명의 기적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만 하지 않았습니다. 문둥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어때요? 쫓아내 주셨습니다. 왜냐? 예수 안에 계시는 생명이 사람들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왔음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무력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어두운 세력들을 다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해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해답이 나왔습니다. 해답은 1절과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해방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결단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전적 타락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쫓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 해답은 그리스도 예수가 답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